코로나 상황이 조금은 이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50% 좌석의 50%가 이제 모일 수 있게 돼서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기분이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힘들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찬양도 12월부터는 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12월부터는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만으로 구성했을 때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2월부터는 다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선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선물을 주고 선물을 받고 그렇습니다. 뭐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 내일 저희 막내 생일이에요. 근데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마자 이제 내일 내 생일이라고 얼마나 방방 뛰고 그래요. 이제 벌써 이제 내일 자기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 입학 선물, 졸업 선물, 무슨 축하 선물,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 선물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선물들이 있을까요? 많은 선물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기억 저런 기억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선물 중에 하나를 들자면 중학교 입학할 땐가 선물 이 볼펜을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공부 잘하라고 볼펜을 선물 하나 받았어요. 그 볼펜이 어떤 볼펜이었냐면 파커라는 회사 제품의 볼펜이었어요. 근데 파커가 우리나라 제품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만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30년 전이니까 일본 제품은 일제, 미국 제품은 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제와 일제들은 굉장히 그거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친구들한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파커 볼펜은 저한테는 제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볼펜은 파커 볼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볼펜이 끝날 때까지 썼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채우는 법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 돼서 그 볼펜을 만났을 때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받았던 그 기억들, 그리고 중학교 때 내가 친구들한테 이 볼펜 하나로 굉장히 으쓱했던 기분들, 그리고 나한테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이유, 이런 것들이 기억나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한테는 사실은 파커 볼펜이 제일 좋은 볼펜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라고 하면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 이것을 성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이 세크라멘트는 세크리드라고 하는 거라 모멘트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그래서 거룩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게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성례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그 거룩한 순간으로 인해서 거룩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행적들과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게 바로 이 세크라멘트,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성례전이 남아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입니다. 천주교에는 칠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7가지의 성사, 고해 성사.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고해가 성사, 거룩한 거죠. 마찬가지로 칠성사가 있는데 나머지는 개신교에서는 다 인정하지 않고 2가지 성사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요. 구약시대에 유월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아직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그것들을 해방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해서 빵 만들 시간이 없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구웠던 게 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쓴나물도 먹고 그리고 이 누룩에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됩니다. 그걸 직접 드셔보시면 약간 빵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스켓에 가까워요. 그런 것들을 먹어요. 왜 그걸 맛없고 딱딱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그걸 먹냐 하면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런 기억의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그것들을 3,500년 이상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가 지키는 이 성찬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념일에 하는 게 성찬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매일마다 우리가 가슴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성찬을 자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도 이제 모임에 여력들이 안 되고 자주 모여서 성찬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또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서 하진 않지만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매주 하는 게 제 소원이긴 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새겨야 되고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기념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키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는 계속 대제사장을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정결하게 할 때는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꼭 죽어야만 하냐고. 근데 성경에 의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레위기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에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할 때는 피로써 속해야 된다고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는 그것 때문에 바로 피로써 속죄와 피로써 죄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뭐였냐? 피로써 하는 거였어요.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례법에 보면 피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생명이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죄로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생명의 피로 인해서 그 피를 씻는 거가 바로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흠 없고 티 없는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냥 아무 양이나 아무 소나 아무 염소나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영화 원앙 소리 나는 거 보셨어요? 그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나랑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동행하는 소예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은 그냥 양이 아니에요. 나하고 그 유목민들이 들어가서 잠을 자는 데는 동굴 하나 파서 밑에는 소들이 자고 그 한 방 안에, 한 굴 안에 밑에는 가축들이 자고 위에는 사람이 잡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나 목동들은 양을 하나하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양 중에 흠이 없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 내 가족 같은 그것을 내 죄를 대신해서 잡아 죽이는 겁니다. 요즘 애완묘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내 새끼라고, 내 가족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 바치는 일이 제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가족, 내 새끼, 그것을 잡아 바치는 일이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양이나 아무거나 가서 돈으로 사갖고 잡아 바치는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으로 내 생명의 빚을 갚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제사 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와 가족 같은 그 가축의 생명으로 너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회개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죄짓지 말고 새롭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목적이었다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회개하여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잊고 뭐만 남았냐? 제사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양과 소를 바쳐야 되는데 집에서부터 갖고 가기 힘드니까 그 앞에 가서, 예수님 당시에도 앞에 가서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가축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의례적으로 그걸 바치고 끝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그냥 쉬운 거예요. 왜? 잡아 바치면 되니까. 그보다 10배, 100배 남기고 양 하나 바치면 되지, 소 하나 바치면 되지. 하나님한테 무슨 뭐 하나 던져주고 끝나듯이 그런 식의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사는 진행되어졌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사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 죄사함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레위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성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로, 여전히 이것만 안 하면, 면피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데, 내가 무엇인가 뭘 해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해요. 예배를 드리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서 내 제사함이 다 된다라는, 그동안 모든 죄를 졌으니 예배 한번 드리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난다는 그 제사의 개념으로 예배에 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제사의 이면에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회개하고 새롭게 돌아가셔야 돼요. 사람들의 이 제사 행위를 중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호세아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껍데기를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냥 겉에 그거 하면 다 된다라는, 너무 쉽게 회개라는 것, 너무 쉽게 그냥 제사라는 것으로 내 모든 것을 퉁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의 피 흘림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법칙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9장 24절을 읽었는데 그 그림자 얘기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림자 얘기는 하늘 성소에 가기 위해서 그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였냐?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성소, 성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성전,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자, 보이는 것은 모형에 비례하지 않아요. 하늘 성소의 그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매년 계속 제사 드려야만 한다는 제사였고,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였다면, 하늘 성소에서 바로 가는 제사, 그게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가셔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늘 성소에서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희생제사를 다시 지내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하늘로 가셔서 하늘로 자기를 들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의 피 흘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제단도 쌓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리신 이 완벽한 하늘 제사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에 믿음으로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연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할 때 누구의 힘을 빌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피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살아있는 제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이지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나를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데 거하라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죽음을 기억하면서 죄사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살과 피가 새롭게 될 부활까지 기념하는 겁니다. 이전에 죄된 것들, 이전에 부족한 그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나의 죄를 알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다시 범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 내가 주님 죄인임을 깨닫고 준비되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 스스로는 새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그렇게 원해서 예배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이제 회개하시고 죄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의 살과 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을 힘입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의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찼으니까, 나를 깨끗게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성도가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와서 자신의 고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을 분명하고 깊이 체험할 때까지 은혜의 통로에 참여하십시오. 은혜를 그 은혜로 알게 하는 그 통로에, 내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축은 성례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와 더불어 말씀을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연을 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 은혜의 통로를 발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 은혜의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은혜들을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그로 인해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한 번의 성찬이 나를 얼마나 바꾸겠어, 내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 힘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깨끗함을 받았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또 죄를 져도 또 사함을 받았니 또 죄를 져도 되겠다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깨끗하게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